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하늘잔치를 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을 얻고 거듭나게 하시어 아버지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시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 잘 드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복도 받고 먹은 것도 맞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배 터지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면 지금 너무나 아주 쉬운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간절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것 떠나서 그냥 내 인생에서 정말 간절한 게 있어요? 간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간절한 거예요. 내가 이루었으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니죠. 또 내가 이룰 수 있으면 간절한 게 아니죠.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 달라고, 주님 그것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더욱 간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루시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끝낸다, 마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보니까 천지창조를 하시고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가 그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부르짖어요. 계속 예언해요. 뭐라고? 구원자가 오실 거야. 너희들의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올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이루신 거예요?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루세요? 언제 이루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감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 아버지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다 이루고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대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고난과 고난, 이 염려 속에 살아요? 육신의 제약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육신의 제약은 다시 언제 해결되냐고요? 죽어야 될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이 바로 이루어지는 날.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뭐라고요? 이루었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재림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 그래요. 식물은 땅속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속에 뿌리를 둡니다. 동물은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이게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하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짐승처럼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 끝까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소망의 끈을 잡고 사는데 이것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내가 도대체 믿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보다 더 못한 자인지 내가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하늘의 백성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모든 과거의 습성을 다 타파해버린 왕이에요. 심지어 뭐도 타파하죠? 노뱀도 없애요. 노뱀도. 노뱀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히스기야 왕은 노뱀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 노뱀이에요. 수백 년을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노뱀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노뱀에서 능력 나온다고 본 거야. 마치 이 시대의 십자가 자체에서 능력 나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하고 같아. 그 노뱀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간증하고 사시죠?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예, 우리가 타이밍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것을 간증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이 언제부턴가 우려먹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사탕하다 보니까 자기 간증도 미화시키고 마치 그 신앙이 옛날에 그 간증 하나가로 다 메꿔져서 살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다 옛날 얘기만 해요. 나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나 옛날에 기도 무진장 잘했어. 나 복음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간증하고 사냐는 거예요.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 간증을 하고 사느냐? 지금 있는 이 모습을 간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날 걸 너무 우려먹어요. 신앙은 멈추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멈추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도 멈추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타파했어요. 그렇게 과거의 악습, 과거의 구습을 다 타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 이웃나라가 공격을 해왔어요. 아수르가 막 공격해왔어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때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바쳤어요. 금 30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현재 약 한 1조 원을 드린 거예요. 지금 1조 원도 큰데 그 당시에 1조 원이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겠죠. 그 돈을 다 드렸어요. 이제 문제 해결됐겠지. 우리 문제 생기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 가진 거, 내 가진 지식, 사람들 동원해서 내 지인들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수르가 그거 봤더니 어때요? 야, 저 나라 돈 많네. 저 쳐들어가면 저거 돈 더 받겠네. 내려오는 거죠. 심지어는 와서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비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그 자체에서 내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영광 가리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치 무슨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구나. 과거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는 삼배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했더니 아수르 왕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그냥 갔어. 자기 나라로.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내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야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대단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이사야서가 너무나 말씀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큰 맥락을 보면 오늘 본절의 앞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됨이 계속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오다가 오늘 62절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지 못하게 경계하게.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지 않게 한다고요. 그럼 파수꾼이 앞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잠잠하지 않아야 되는데? 크게 사람들이 들으라고. 오,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 어떻게 돼서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지 그들도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살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까? 왜 내 주변에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 내 가족들, 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죄악 속에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무덤덤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야지 평안하다고요?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온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까요? 왜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내 형제들 믿어지던가요? 예수 믿으라면 믿던가요? 그게 왜 간절하지 않냐고요?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눈물로 저렇게 부르짖어야지 그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사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저보고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러분 예루살렘 대신에 자기 이름 한번 대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정예성을 세워. 내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여호와께서 정예성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더 크게 할까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쉬지 못하게 할 건데요? 어떻게 쉬지 못하게 할 거죠? 여러분 답 알고 있는데 대답하기가 무서운가요? 기도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차피 하나님 잠도 안 주면 쉬는데 기도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지칠까요? 짜증낼까요? 기뻐하겠죠. 제가 작년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하나님만 해도 눈물이 쭉 흘렀어요. 찬양한 곡 앞에서 부르게 아버지께 찬양 드리려면 막 눈물 가슴이 막막했어요. 이렇게 교회 쪼만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얻고 성물이 없어가지고 돗자리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이 강대상도 없으니까 혼자 서서 성경책 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3층이었는데 5층에 사시는 분이 내려와서 이거 뭔 소리야?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 딱 그러고 문 딱 닫고 가시더라고요. 그랬던 내가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애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언제부터는 하나님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지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냥 전도하지 그 가운데 한 영혼의 그런 간절한 애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지 않겠느냐. 작은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성령의 불, 그 뜨거운 사명감을 다시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그걸 소망하시는 분, 그거에 정말 간절하신 분, 교회의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모았어요. 많이 안 모여요. 7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계획을 잡았어요. 자, 한 교회에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봅시다. 그러니까 1년 계획이 다 잡혔어요. 3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년 계획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현수막하고 전도지를 아주 싸게 하는 데를 알아요. 제가 디자인을 이제 좀 컴퓨터를 하니까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보통 전도지 A4 용지로 약 한 4만 원이면 5천 장 삽니다. 현수막도 아주 싸요.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누가 뭐 이렇게 강사 초빙하지 말고 우리끼리 설교 잘하시는 분 설교하고, 찬양 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미가엘 반주기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인도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기 모습하고 똑같이 했어요. 제가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 1시간씩 넘게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부흥집회 가더라도 한 10분 15분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합시다. 자, 목사님들 15분에 한 번씩 바꿉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웃어요. 내가 통성기도를 내가 2시간 3시간씩 하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내가 얼마나 길게 하는데 15분에 자른다고? 웃긴 거죠. 또 하필이면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들 가소롭던 듯이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하고 싶으면 그냥 1시간 내내 하셔도 돼요. 그냥 원 없이 하세요.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렸더니 기도 인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5분 하랬더니 10분 되니까 눈치 줘. 바꿔달라고. 내가 모른 척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15분 되고 이제 바꿨어요. 오후하고 저녁 이렇게 2타임을 해요. 우리처럼.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있는데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왔어요. 오더니 저한테 나 저녁 바꿔줘. 왜요? 목이 다 쉬었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15분 20분 되니까 기도들을 안 해요. 자기 혼자서 자기 교회에서는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기도를 거기서 그냥 해요. 자기 마음대로. 크게 부르지도 않고 소리는 냈지만 그저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막상 모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간절하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래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틀 하재. 집회를 이틀 하재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시간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을 소문을 듣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오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제 맛보고 그거에 맛에 취해서 사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4일 동안 행복한 기간 아닙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기도 인도를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도 인도를 하는데 첫날에 첫 그 기도 인도 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더라고. 두 번째 정도 저녁에 이제 그때는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뭐 저녁에 잘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저녁에 한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둘째 날 되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쥐어짜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인도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바꾸실 목사님들을 이렇게 봤더니 다 내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 구원자는 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 돼서 오시는 목사님이 제일 예뻐. 저기서 걸어오고 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 그게 한 4년을 그랬어요. 4년. 제일 미운 목사님이 누굴까요 그러면? 시간 됐는데 안 오시는 목사님. 그게 딱 끝나면 그때 올 거라고 믿고 거기까지 기도했는데 안 와버리면 그때부터가 5분이 지옥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장 소통의 시간이 돼야 될 때가 지옥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뭔가 멋있고 은혜 주고 싶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욕심이. 아버지의 영광보다는
그 안에서도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기도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내 욕심껏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우리를 보면 한나는 어떠죠? 환경이 어때요? 좋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뭐만 문제가 있어요? 자식 문제만 있어. 우리도 꼭 그렇죠?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문제만 해결하면 다 좀 내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나 이 몸의 질병 하나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한나도 안 됐어요. 그게 안 돼.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근데 그냥 기도합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래 기도. 오래 기도하니 오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해서 그 몸에 있는 것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나중에는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뻐끔뻐끔할 정도로 그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가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오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 목이 정말 찢어지고 갈라지고 내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자만이 나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찬송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저녁을 잘 적게 드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아멘. 여러분, 내 거라고 내가 지켰더니 그게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지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경리한테 돈 줄 때는 이 경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장이 시킨 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직원이 마음에 드니까 저 직원한테는 월급 좀 더 주고 이 직원한테는 월급 좀 미운 짓 하니까 월급 좀 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횡령죄예요. 감옥에 갈 일이야. 근데 경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남만 줘요? 자기 월급도 받잖아. 자기 월급도 받잖아요. 사장이 줄 때는 자기 월급도 챙겨서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여러분 것도 챙겨서 주셔요. 남한테 주라는 거 괜히 뺏지 마세요. 남한테 주라는 거 괜히 붙들고 있지 말아요. 그게 자기 거예요. 사장님 거잖아요. 우리의 사장님이신 하나님. 재정이 든든하셔서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돈이 부족하면 사장님한테 월급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다들 착하셔서 그러지 않나요? 월급 올려주면 좋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쫀쫀하게 안 주겠어요? 야, 올해 적자다 이럴까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9절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추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 꿀꺽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다고요. 찬송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끝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도 부족한 입술이에요.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할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입술이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주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찬송이시라.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전적 하나님의 권세예요. 내가 낫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간절하다고요? 주거나 안 주거나 말 때는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어떻게 울어요?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어떻게 울어요? 응애 응애. 그러면 엄마가 주던가요? 얘가 뭐하나? 장난하나? 옹알거리나? 여러분 달랄 때는 응애 해야지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가 내 배고픈가 보다 하고 서두르죠. 언제까지 응애. 갓난아기도 자기의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 그렇게 목이 쉬도록 울고 부르짖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 왜 울고 부르짖지 못하고 있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도 전에 아닌가 봐. 이 정도도 해도 안 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가 봐. 왜 포기하냐고요. 내가 간절함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간절함이 아버지의 그 기도의 응답에 그때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요? 모든 것.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계속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수고해서 하나님한테 물건 받은 거 있나요?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뭐 받으신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야.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감옥에 갔더니 너 100년 살아라, 감옥에서. 그래서 그 100년을 가서 감옥에서 살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됐다, 나와. 나와라, 이제 됐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 죄가 주홍 같아서 그러면 내가 그 절반만 살고 나올게요. 그래야지 나도 뭔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럴까요? 아니면 야, 너는 내 말을 안 듣네? 라고 할까요? 내 말 안 듣네. 용서했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니 너는 거기서 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가슴 속에 들어요. 물론 백가섭 목사님이 말씀하신 머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들었어요. 이 들은 것을 나는 계산합니다. 자동적으로 계산해요. 이것이 내한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고민해요. 되면 아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다른 응답을 주세요. 왜? 다른 응답이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받을 시간에 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들여 놓지 않고 그것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 죄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또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슴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요. 왜 그것이 내 머리로 계산하냐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더더욱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기도가 아버지를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쉬지 못하게 하자. 죄 지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쉬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그 기도 소리를 듣고자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그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 만물의 왕인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좀 힘들다고 멈추고, 나는 좀 아니라고 멈추고,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멈추고 있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안타까워하겠죠. 스데반이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보좌에 일어서서, 그냥 왜 일어서요? 안타까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으키는 것은 역사하게 일으켜야지, 안타까워서 야, 너 누구야? 좀 더 해라. 좀 더. 그것 좀 채워야 된다니까. 아이고, 됐어요. 힘들어요. 다음에 할게요. 안타까워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함이 애통할 정도로 내가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이 시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좀 쉬지 않게 좀 해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간구함을 들으겠다. 여러분, 그 간구함을 원 없이 한없이 아버지한테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함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자유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약간 여기 오시면 교회가 계단이 있어요. 그죠? 골목에 계단이 있어요. 또 양 옆으로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요. 어느 한 분이 그 계단을 이렇게 밟고 교회를 계속 걸어와요. 걸어왔는데 교회가 늘 습관적인 것처럼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옆에 있는 그 비탈진 데를 걸어왔어요. 그럼 비탈진 데를 걸어오니까 갑자기 은혜를 받고 그날 예배에 갑자기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분이 계속 그 비탈진 데를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니, 이 비탈진 데를 걸어간다고 해서 꼭 은혜 받는 건가? 계단으로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자기가 이제까지 비탈진 곳을 올라갔던 것을 포기하고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이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건 질문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죠? 헷갈리죠? 근데 사실은 그분은 아직도 참 자유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참 자유는 계단이든 비탈진 것이든 그것이 인식되지 않을 때 그게 참 자유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인식과 인지가 있습니다. 인지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물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은 내가 그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물에서 그로 인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붕어빵 전도를 했어요. 그 전에는 붕어빵 전도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가 지나가는 자리겠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자리에서 어느 날 제가 붕어빵을 만들어서 공짜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은 그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에요. 아, 저거 붕어빵이 있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는 공짜로 준다 해도 한사코 돈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전에 공짜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팔 때도 있어요. 꼭 한 분, 두세 분이 꼭 그래요. 붕어빵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붕어빵 전도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에는 먹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먹기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도합니다 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자기의 생각은 붕어빵은 돈 주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현수막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공짜로 드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썼어요.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공짜에 눈이 번쩍 띄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돈이 없어도 이 붕어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 붕어빵을 안 먹었던 사람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것이 파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끝없이 아무리 여기에다가 공짜를 도배를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돈 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그런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멈출 수 있고 걸어가다가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쩔 때는 너무나 쉬웠던 말씀을 제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상황들이 이전에 들었던 목사님한테 옛날부터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걸 내가 혼자서 조합했던 것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성경의 내용이 그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에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지금 것을 혼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세술은 새 푸대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술을 자꾸 한 푸대에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성대로 해요.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라 해도 자기의 습성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내 것으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절 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절을 보니까 6절에서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솔로몬 왕 때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웠다. 지금 여러분을 누가 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러분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제 얼굴에 답이 없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요? 쉬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한테 끝없는 기도하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괴롭혀 봅시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세울 때까지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소산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는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찬양 드리면 돼요.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양만 드리면 돼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팍 마음이 와닿아요? 끝에 나오죠. 2배 주셨다. 그런데 욥은 욥기의 전체 흐름은 바로 그 2배 앞에 보면 욥이 이제 내가 보았다에 나와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힘들어하고 내 모든 것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봤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것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 거울로 보는 여러분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인 거예요. 내 영은 누가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내 것인지 알고 화장도 하고 씻기도 하고 옷도 입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와 있어요. 찬양을 드려도 남의 것이 찬양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해도 남의 것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은 오만 가지의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자기의 생각은 없고 남의 것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그 안에 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제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 깊은 곳에서 내가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세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세우세요.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것을 흠납하세요.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세워 찬송받기까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가 끊어질 때가 많았고 우리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도 전에 멈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